꼭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새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소하는 업체가 와서 그 집을 청소하는데 냉장고에 먹을 식재료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수년간 집에 청소들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암으로, 두 딸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이었고 심한 생활고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구 사전 발굴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화성시에서 이분들의 주소를 찾아갔지만 이분들은 수원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들을 찾았으면 월 생계지원금으로 125만 원 그리고 의료비와 주거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신청을 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혜택을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새모녀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정부에서는 제도를 강화했는데 그럼에도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분들이 73만 가구가 되고 작년 통계로 또 거주 불명자가 2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위기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위기 가정들, 취약계층들을 한 가정이라도 돕기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록 넉넉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한 가정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분량으로 돕고자 하는 가운데 있지요. 지난 주간에도 이번이 큰 수해로 침수 피해를 당한 지적 장애인인 노인이 그 가정에 긴급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을 마련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그 기간도 한 두어 달이 걸릴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도구들이나 그런 용품들이 다 침수돼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될 형편이어서 저희들이 도왔습니다. 저는 이번의 일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복지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또는 모르면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극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깨어지고, 그래서 그냥 어떤 경우에는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해보려다가 안 돼서 그만 꺾여져 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이 삶의 지혜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또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며 성산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를 잊어버리고 누구에게로 갔느냐?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 여기서 말하는 이 갓과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갓이라는 것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운수의 신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결정한다는 운명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잘 섬기면 행운이 오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요즘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 말씀을 좀 봤습니다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큰 죄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요. 근데 그 판 것은 뭐냐?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갓과 문이라고 하는 헛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갓과 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아무리 거기에 물을 채워놔도 밑이 빠져 있으니까 물을 저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돈과 시간을 갖다 부어 바쳐 보십시오. 그게 무슨 듣기나 합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응답을 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다 죽어있는 우상들이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거나 사람이 허상 속에서 나온 잘못된 믿음, 미신인 것이지 않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헛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칼에 붙인다,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잘못된 일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 미신의 현혹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불러도요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빠진 사람들, 미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혹은 어떤 성격이 이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치 이것은 제가 볼 때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부적절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갓과 문이라고 하는 미신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애타게 부르면서 돌아오라고 해도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할지라도 듣지를 않고 응답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신을 섬기는 그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런 운수와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주팔자로 운명을 알고 미래를 알고 애군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또 그런 말에 속아서 복채를 갖다 바치고 구슬을 하고 돈과 시간을 쏟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재순이 운순이 운명이니 하는 말은 무의식 중에라도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수나 운수, 운명이라는 말은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무슨 재수, 무슨 운수, 무슨 운명이 있습니까? 운수의 신이 있고 운명의 신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운수를 다스리고 운명을 결정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이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운수나 운명, 사주팔자니 하는 이런 헛된 것에 속지 말고요,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조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이라고 나의 종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종들과 너희라고 하는 두 사람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는 너희, 나와 관계없는 너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너희는 줄일 것이고 목마를 것이고 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이어져서 나오고 있죠.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겁고 노래할 것이지만 너희는 마음이 슬프고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풍성히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상하고 수치를 당하고 통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떠난 삶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이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죠. 고갈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풍족함이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삶의 특징은 궁핍이죠. 이렇게 두 사람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앞에 있는 말씀, 그 유명한 신명기의 쇠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건축하지 않은 그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네가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파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 우물을 차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로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 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잘 만나면 자녀가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는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기를 힘쓰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누리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 즉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을 가리켜서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어떤 화가 있고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약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나의 배우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건축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살지를 못합니다. 내가 포도원을 심었지만 그 열매를 따지를 못합니다. 소를 내 목전에서 잡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먹지를 못합니다. 내 것으로 취하지를 못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본 말씀과 이 말씀은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앞에는 내가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는데 여기서는 내가 그렇게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심지어 열매를 얻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력함으로써 물론 될 수 있겠죠. 노력함으로 되는 건 맞지만, 그런데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흔히 세상에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죽 써서 누구 줬다고 내가 다 써놓고 남 좋은 일 시켰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도 나오는데,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나에게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노력해야죠. 힘써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운데서 해 보면 그게 터진 웅덩이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내 것이 되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진리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반면에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것이 악이고 고통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자체가 악이고요, 그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복의 삶인가? 무엇이 우리에게는 악한 삶인가?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악이고 고통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참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서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 땅에서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엘로힘 아멘 또는 엘로헤 아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아멘은 잘 아시죠?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은 원문 그대로 말하면요, 아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멘이십니다. 즉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진실하신, 거짓이 전혀 없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다 잘 될 거야, 그런 허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괜찮아, 평안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짓됨이 없이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떤지, 우리의 악함이 어떤지, 우리의 더러움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욕망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이고 이것이 아멘이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좋은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참 그런 행운을 좋아하지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나는 공짜로 받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다 이미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그러시는가? 이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데 이전에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괴로운 시절들,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악하고 추한 과거를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숨겨주신 것이고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출애굽기 표현으로 한다면 넘어가다라는 표현으로 유월, 넘어가다는 말로 말할 수 있고, 로마서 표현을 한다면 간과하다, 모른 척 지나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해 주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거저 주는 은혜지만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다, 죄의 과거를 다 잊기로 한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마디로 뭐냐? 우리의 죄의 과거와 단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갔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낱낱이 끄집어내시고 지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인하고 배반하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묻지 않으시고 한마디를 얘기 안 하시죠. 그리고 그를 감싸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는 말은 새 존재를 말합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 정말 최고의 복은 뭡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엉클어지고 관계가 깨어져서 너무나 힘든 그런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깨어지면 너무 힘든 것이고요, 회복되면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은 뭐냐? 회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회개에서 비롯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됐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뭡니까?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면서 적합하다 싶을 때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뜻대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내 것은 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받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내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에 불신앙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적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해버린, 이것이 바로 무신론적 불신앙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고 신이 있다는 것은 종교다. 신이 없다는 생각은 과학이고 신이 있다는 생각은 신앙이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사실인데 있는 걸로 믿는 건 종교다. 없는 게 과학적으로 맞는 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신앙 때문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론이라는 것도 뭡니까? 신앙입니다.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없다고 그냥 자기가 믿는 것입니다. 흔히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히 틀린 말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1916년 미국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즉 신앙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40%였다고 합니다. 오래전 일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80년이 지난 1996년 똑같은 조사를 과학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물었던 것이죠. 40%가 동일하게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전된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신을 안 믿는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과학자들도 여전히 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무신론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신론적인 불신앙이 있는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신론적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겠다라는 것, 이걸 가리켜서 유신론적 불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고통이 사라지게 해줄 줄로 믿었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봤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만성질환을 치유해 주시도록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 만성질환을 치료해 주시길 기도했다는 거죠. 또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다. 그것도 6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여전히 병으로 고통스럽고 경제 문제로 힘들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면서 써진 말이 뭐냐면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고 목사들은 왜 거짓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저 방관자가 아닌가요? 제가 이 대목에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쯤 있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말해놓고 응답되지 않는데 왜 거짓말하느냐? 목사들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그리고 기도한 모든 것 다 들어준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때를 기다릴 때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인용한 사람의 문제점은 뭘까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데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어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상한 마음을 감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마침내 우리가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28일입니다. 저는 8월 28일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을 꼭 기억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자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보며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